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 말씀,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너무나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에 써야 될 비용들이 다 국방의 비용, 군인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군인들의 힘이 세지니까 자연스럽게 군사 독재를 경험을 했고, 또 우리 민족이 특별히 또 아주 극렬하고 아주 열심인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냥 외국처럼 미지근했으면은 군사 독재가 꽤 오래 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여튼 한 거를 해서 민주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긴 했습니다만, 나라가 분단됐기 때문에 북한대로 지금 독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니까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되지 않아야 중국이 볼 때도 통일되지 않고 분단되어 있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네 나라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통일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잠재력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마음대로 요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분단되어 있는 걸 좋아하고, 미국도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더 이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무기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습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래 그 모택동이 이제 중국을 갖다가 장개석 군대를 자꾸 밀어내서 양쯔강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 내려왔을 때 소련의 스탈린은 더 이상 양자강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탈린은 중국이 분단되는 것을 원했어요. 양자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모택동이가 자리를 잡고 남쪽은 장개석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중국이 분단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소련에게 이익이 되고 소련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택동이가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되면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양자강을 넘어서 결국은 중국 전체를 통일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도 말이죠, 사탄이 뭘 제일 좋아할까요? 분열되는 걸 좋아합니다. 분열이 되면 그 다음에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이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기 이렇게 갈라지는 교회 2개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통일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통일되어 있을 때 우리는 첫째는 편안합니다. 갈등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과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평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과 우리의 욕심이 충돌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욕심이 또 우리 속에 있어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의 평안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교회를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 하나 되는 것이냐?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으로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통일되어야 된다. 마음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의견 통일하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건 우리 모두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의견은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의견이 다 달라서 다투더라도 그것이 걱정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 있으면 가장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모두가 다 그 의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서 지금 좌와 우가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이제 갈라져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의 의견 충돌이 왜 위험하냐? 그것은 각자의 그 욕심과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겁니다. 욕심과 이익 때문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의견이 차이가 나서 싸우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의견이 나눠지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의견이 나뉘는 것은 오히려 더 가장 좋은 의견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된 것이 참 안타까운데 뭐 그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북쪽의 김일성하고 남쪽의 이승만이 자기네 정치적인 이익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이와 이승만이 서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분단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견의 일치를 봤으면 아마 분단이 안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자기가 남쪽을 통치하는 데 만족을 했고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북쪽을 통치하는 데 그 만족을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북한이 소련을 점령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합쳐지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두 지도자가 뜻을 합쳤으면 통일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잘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나마 남쪽이라도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운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참 그때 우리 두 지도자가 생각이 같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겸손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겸손하게 되고요. 또 겸손하다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얼마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누구의 종노릇을 하느냐 자식들의 종노릇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겸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지금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100% 이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책임은 100% 여당이 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당이 절대적인 힘을 쥐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하면 대박을 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교만하면 쪽박을 찰 것이다. 근데 겸손하기는 너무 어렵고 교만하기는 너무 쉬워서 우리가 또 그것도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통치자가 쪽박을 차면 우리도 똑같은 쪽박을 차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바울이 말하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자기를 무슨 낮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남의 티는 너무나 잘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사귀면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남의 문제를 알아내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자기 문제를 알아내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묵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모든 사람을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보세요.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잘 보시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가진 단점과 다른 장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장점을 주로 보는 사람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사람하고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공자의 얘기를 하자면은 공자의 가르침은 훌륭하죠. 정말 우리의 선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결정적으로는 공자의 가르침은 아무리 따라가 봐도 구원이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자가 우리에게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농사꾼에게서도 나는 분명히 농사꾼 한 사람에게서도 나는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 그래요. 너희들이 겸손하려면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낮추셨냐 하면, 어디까지 낮추셨냐? 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죠. 죽기까지 낮추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낮췄으니까 우리들이 교만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교만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또 가장 높아지셨다고 이렇게 바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입니다. 겸손해라, 그렇게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가를 지금 6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셨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무슨 권세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것을 이제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들은 그 소꿉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는 병정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누가 대장할 거냐. 네, 돌아가면서 대장을 했어요. 민주적으로. 이번엔 누가 대장한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병정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낄낄 웃고 지나가요. 예.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됐네, 뭘 했네, 국회의원이 됐네, 출세했네, 돈을 벌었네, 재벌이 됐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하나의 그 애기들의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는. 진짜 높아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높이시는 방법은 정말 오묘합니다. 인간의 기준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랑받는 위치에서 종이 됐어요.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데 종노릇을 워낙 잘하니까 이제 보디발이 신임을 했는데 요셉이 잘생긴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마음을 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하는데 유혹을 거절하고 하다가 사람들을 다 내쫓고 요셉만 둔 상태에서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을 하다가 그것을 거절하니까 거꾸로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그 감옥에다 이렇게 가둡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내 아내에게 접근했다 하는 것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랬으면 죽였다는 거예요. 살려둘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감옥에다 가둔 이유는 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따르다가 순종하다가 감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종으로 내려갔다가 감옥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그 두 신하를 만나죠. 술 맡은 신하하고 떡 맡은 신하하고 만나서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는데 사흘 만에 당신은 다시 복권이 될 것이다. 복직이 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에게는 사흘 안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내가 억울하게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해달라. 바로에게.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나는 절실하지만 상대방이 절실하지 않으면 아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꿈을 잘 해몽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데려다가 한번 해몽을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나와서 꿈을 해몽하고 꿈을 해몽하자 그 다음엔 그 엄청난 대풍년과 엄청난 대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바로가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참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내려가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종살이밖에 더 해요.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대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엄청나게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이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모여서 행복한 가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왜 그렇죠? 모여서 행복한 가정은 왜 행복하냐? 서로가 사랑하고 겸손해서 그래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모여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겸손하지 않아서 모이면 더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서 낮아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